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난 한 주간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번데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되었어도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4번의 허물을 벗은 최고의 애벌레가 되었는데 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최고의 믿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아직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된 입장에서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를 보면 아직 부족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신자가 많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신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셨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랐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성도가 계십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랐습니까?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른 성도가 계십니까? 아직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비가 된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번데기의 삶입니다.
번데기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애벌레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나비의 형상은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비의 형상이 되면 껍질을 찢고 나와 훨훨 날아다니며 꽃 속에 꿀을 먹는 나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까? 애벌레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나비의 형상은 더욱 온전해지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다 같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인 애벌레의 모습은 낡아가나 여러분의 속사람인 나비의 모습은 날로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나비가 되든가 아니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나비가 되어 휴거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바라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데도 바라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도 겪지 않고서 자신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만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도 가관인데 아직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얻지도 못했는데도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만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랐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랐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만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의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듣지 않겠으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떻게 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9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냐? 아멘. 여러분의 행위는 참니까? 덥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생명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에 생명의 성장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들이 죄에 대해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어 가려는 열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데요.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에 아직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으면 사회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목배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맞지 않겠습니까? 휴거 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면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과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백신 접종 후 누적 사망자가 5월 15일 0시 기준 119명이나 나왔는데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백신을 맞고 있는데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목배임을 당한다면 과연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신자들이 있을까요? 물론 주변에 있는 신자가 휴거가 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교하겠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관련 순교자들을 교파별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장로교 26명, 성결교 7명, 감리교 4명, 침례교 1명, 안식교 1명 등 총 39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천주교와 개신교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니 7년 대환란에 남겨져 순교할 생각을 접으시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마음으로 받아야 비로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기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심과 회개입니까? 첫째,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열심과 회개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 가운데 연단된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사기만 하면 여러분을 부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열심입니다. 쉽죠? 이 열심을 내야 비로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기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이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꼭 한 남성분이 배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 강의를 들으면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 너무 부끄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한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제 강의를 듣는 열심을 통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영이 부요하게 되므로 배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부요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지 않는 한 절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빠져 세상과 간음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성령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신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지 못했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실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가장 힘든 상황과 환난과 고통이 수천, 수만 배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부디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생각을 접으시고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과 벗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제발 부디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심과 회개입니까?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열심과 회개입니다. 흰옷은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열심과 회개를 했다면 이미 주님께 흰옷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행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내야 비로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기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자신을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졌으면 뭐예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걸 이제 믿으니까 불러 연단한 금을 이미 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요케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뭐예요? 이제는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열심과 회개를 행으로 이미 주님께 흰옷을 샀는데 이제 옳은 행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소유한 흰옷을 입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미 자신과 하나가 된 흰옷, 즉 자신의 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는 걸요, 도리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납니다.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지 완전히 입혀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흰옷을 이미 여러분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니까 뭐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건 아니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옷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입은 상태는 아닌구나. 이걸 벌거벗은 수치를 봐야지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내가 이걸 행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나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입혀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흰옷, 즉 여러분의 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흰옷을 산 것입니다. 주님께 흰옷을 샀다면 이제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열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간단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나는 이미 흰옷을 샀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입는 노력,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니까 다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혀져 버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열심과 회개를 했다면 이미 주님께 안약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열심입니다. 이 열심을 내야 비로소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기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열심과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눈먼 것을 아십니까? 모든 것을 육신의 잣대대로,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보는 것이 눈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즉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열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심판하여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열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육신의 잣대대로,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보고 있는 소경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심판하시기에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주님이 심판하심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셨습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예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난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난 여지껏 육신의 잣대대로 내 생각과 감정대로 모든 걸 보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보게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긴 본다고 하고 있어요. 자긴 다 육신의 잣대대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모든 걸 보고
보고 모든 걸 알면서도 나는 뭐예요? 소경인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는 본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 멀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만약에 멀쩡해졌더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볼 거 아닙니까? 모든 걸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내 육신의 잣대대로 모든 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지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발견하셨다면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이거 새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믿음에서 제가 번데기 상태로 들어왔더니 다시 말씀을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연단을 받아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러 연단한 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여러분이 말씀만 듣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흰옷을 입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도 매일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매일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영과 홍감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